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찾는 자가 많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이제 GMTI 99기 훈련을 마치고 이제 파송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GMTI 훈련 여러분들이 이제 과정을 쭉 보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격려사 겸 설교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가는 것이다. 제가 이게 마지막 설교 겸 격려사 할 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좀 재밌는 게요, 3달을 이렇게 합숙을 시키면요 별별 가정들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교국장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한 2주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숙한 지 이제 2달 반이죠. 한 친구가 딱 오더니, 목사님 다 끝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 돌아갈랍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막 그냥 훈련의 스트레스 강도 이런 게 심하고 또 부부간에 이제 여러분 24시간을 같이 있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 그렇죠.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잠깐 오니까 이쁘지. 24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업하고 같이 레포트 쓰고 이게 이제 부부 사이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가정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다 끝냈습니다. 내일 한국 돌아갈 겁니다. 선교 안 할 겁니다. 막 와서 그래서 그거 다시 이렇게 다 이렇게 추스겨가지고 이제 그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3달을 훈련받다 보면 되게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와서 훈련하는 분들이 선교의 어떤 중요성이나 또 선교에서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파송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슨 순교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선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행복하기 때문에 선교지 가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지 그러지. 매일 그냥 심각하고 그냥 막 이러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겠어요? 선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교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신앙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되어지고 오늘처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무슨 이렇게 막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를 쫓지 않고 거짓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삶을 풍요하고 넉넉하게 해준다. 그게 행복이야. 그게 이제 시편의 제목이기도 하고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이제 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했는데 쭉 읽으면서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축복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종종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업이 망한다든지,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큰 질병에 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우리의 삶에 다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시편의 모든 주제가 행복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정말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강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 이름도 고약해. 압살롬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압살. 뒤에는 뭐가 붙었어요? 놈이 붙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좋도록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압살롬이, 원래는 이제 이 압살롬이 아주 좋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큰 형을 죽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형을 죽이고 이랬던 사건 때문에 결국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감지하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면 압살롬이 성문을 딱 있다가 야야야, 뭘 그런 일을 가지고 왕한테 가, 일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과 가까워지고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만들어지니까 바로 그 인원을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바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의 백전노장 아닙니까? 백전노장이고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다윗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 너무 당황했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난산이 있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냥 막 군인들이 그냥 성을 향해서 들이닥치니까, 왕궁을 향해서 들이닥치니까 다윗이 머리도 못 좀 맸어요. 옷도 못 입었어요. 그냥 잠옷을 입은 채로 맨발로 그 감난산을 향해서 막 지금 도망을 치는 거예요. 성문을 몰래 빠져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으로 이제 막 도망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은 다 남겨두고 자기 몸 하나만 빠져나온 거예요. 아내들도 다 버려두고. 처첩이 많았었잖아요. 옛날 왕들은 이제 이제 처첩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몸만 빠져나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사실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 다윗이 얼마나 아들을 믿었으면
자기 형을 죽인 아들을 옆에 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충신이라고 다윗에게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다윗을 죽여도 함께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본 다윗이 너무너무 아니, 내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거냐고 그렇게 많은 권한과 그렇게 많은 재물을, 그렇게 많은 복들을, 이런 걸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드니까 다윗의 실망과 낙심이 상상할 수 없이 컸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참 힘든 게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종의 배신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는데, 내 사업에 모든 걸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지만,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저기 정병우 집사 내 동생인데 내가 정 집사도 안 믿어요. 내가 정 집사도 안 믿을 정도니 내가 유 집사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제가 왜 안 믿냐면,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때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일 내가 이제 붙들려 가서 내가 이제 체포돼서 재판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서 뜨거뜨 그러더니 가슴에서 칼 두 자루를 쫙 뽑았어요. 주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놈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칼 두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두 자루 탁. 자, 우리 제일 만만하고 유 집사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진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칼 두 자루를 들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진심이에요, 진심. 베드로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실제 칼을 뽑아가지고 그 군조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구의 귀가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맨 앞에 있는 군인데 대가리를 쳤는데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목숨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칼을 놓으라.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말구에 귀를 붙여주고 그리고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몰래 숨어서 들어가 봤는데 옆에 계집종 하나가, 아이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봐요.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요. 그리고 저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고. 난 저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라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는 말이 뭘까요? 욕했다는 거예요. 저런 그냥 XX 같은 그냥 욕하면서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고요. 자기의 목숨에 문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청와대 경호원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경호원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경호원이니까, 아이고, 그럼 무술을 참 잘하겠네. 그 태권도 몇 단이야? 그러더니 이 친구 아주 재미난, 목사님, 실제 경호원은 운동 잘한 사람 안 써요. 그러더라고. 윤 집사님, 운동 잘한 사람은 경호원 안 쓴대요. 이것저것 다 합해서 100단 되는 사람 경호원 안 된대요. 뭔 소리야? 경호원이 잘하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운동을 잘한 사람들은 뭔가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무슨 총알이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피한대요.
뒤에 대통령이 있으면 누가 총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막아야 되는데 지가 먼저 피한대. 이게 본능이래요, 본능. 그래서 사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경원으로 안 쓴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해가 되다. 아, 그렇겠구나. 근데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신의 목숨에 경각이 되면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해요. 그러나 믿진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동업자들 믿지 마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어떤 거 목숨의 경각이나 자기의 사업이나 이런 것에 전부가 달리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저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변절했다, 그 잘하던 사람들이 최남선 씨나 이광수 씨, 모윤숙 씨, 김한란 씨,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중에 변절하잖아요. 저는 그분들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그 힘든 세월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 시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학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대학 운동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끌려가서요, 여러분들 매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때리기 전에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사부에 때는 얘기하지 못하면 영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끌려갔는데요, 막대기 들기 전에 다 나오더라, 입에서 줄줄줄. 누구랑요? 어디 가서 누구랑 뭐 했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장담 안 해요. 장담 안 하고 그때부터 나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 심판. 내가 유시민 씨, 요즘에 이제 유시민 씨가 이게 이제 글 쓰면서 이렇게 다 불었다. 여러분, 당연히 다 불었어요. 당연히 다 불 수밖에 없어요. 매가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들. 매 맞아 봤어요, 여러분들? 이만한 막대기로 여러분 무릎 꿇혀놓고 발바닥 그냥 막 후드려 칠 때 여러분 맞아 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맞는 빠따랑은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막대기 딱 들면 다 불게 돼서 줄줄줄줄줄. 저는 그래서 뭐라고 안 그래요.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약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실 다윗은 너무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이 낙심이라는 게 이 작은 문제도 낙심을 하면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져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제게 상담을 하면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냥 그 문제 앞에는 너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절망을 하면 요만한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커져버리고요, 이만한 문제가 태산같이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아들의 이 배신 앞에, 그리고 자기가 믿었거니 하고 했었던 그런 충신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드는 그 배신 앞에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실제 다윗의 삶의 위기는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다음에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했었어요.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이 피했는데,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의 숫자가 지금 수만 명이 여전히 자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습만 하면 되는데 너무 절망이 컸던 거예요. 절망이 크다 보니까요,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절망 속에서 저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길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너무 절망해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냥 막 머리를 산발하고 그리고 그냥 옷도 못 갈아서 그냥 이 속옷만 입은 채 그냥 맨발로 그냥 막 엎지고 도망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또 자기가 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참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와서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이 10정탐꾼이 와가지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거기서 대성통곡했대. 하나님께서 그들은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40년의 시간을 방황하면서 다 죽이고. 근데 두 사람만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두 사람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사람은요, 바라본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절망했다가 그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통곡하면서 낙심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맨발도 벗고 도망가는데, 내복 차림으로 도망가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방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제가요 지금은 참 차를 얌전하게 몰아요. 요즘은 제가 100km 이상 잘 안 넘어요. 한 100km, 110km 왔다 갔다 해요. 근데 20년 전에는 제가 거기에 한 100이 더 붙었어요. 차가 안 나가서 못 달렸지. 막 그냥 그 포니를 가지고 160, 180 막 그냥 그게 가더라고요. 그럼 뒤에 앉은 친구들이요 그냥 막 이러면서 가. 난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친구들아, 나는 절대 사고 안 나. 왜 사고가 안 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만들려고 30년을 훈련시켰어. 지금 데려가면 내 손해냐 하나님 손해냐? 누구 손해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 30년 훈련시켰기 때문에 30년 써먹을 거야. 사고 나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농담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훈련시킨 분이 하나님인데 나 써먹어야죠. 30년 훈련했으면 30년은 최소한 써먹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모든 일들, 별별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의 방패. 자,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나의 영광이시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들어.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서 그냥 펑펑 울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끄럽게, 정말 부끄러운 일 당할 때 있어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고개를 못 들, 아내한테도 고개를 못 들고 자식들한테도 못 들고 성도들한테도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일. 근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다리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누가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의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이를 다 꺾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힘을 다 무너뜨리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허겁지겁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군대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군대로 하여금 반란자들을 제압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기도가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하십니까? 세 단어예요. 세 단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가지만 결국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군대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구원은 무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그 울면서 감난산의 고개를 넘어가면서 부끄럽게 그 맨발 신발도 못 신고 펑펑 울면서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군인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로 하여금 발람군과 전쟁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28절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고 그렇게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